계속해서 에베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21절까지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써 행하신 모든 실체를 알게 하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기초 전에 이미 상속자로 예정하셨어요. 지금 1장부터 쭉 다시 복기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이미 상속자로 세상의 기초 전에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두고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 지극한 사랑에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필요 없다며 자기 나름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았습니다. 물론 공중권세 잡은 악한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는 했지만 결국 상속자의 신분을 버리고 반역자의 신분을 선택한 것은 인류 스스로 자초한 결과였죠.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류는 분리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지극한 사랑에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세력의 지배를 받으며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에 대한 인류의 격렬한 거부와 저항의 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격렬하게 거부하고 저항했다는 표지가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거부와 저항이 끝까지 차올라서 죽이기까지 이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부와 저항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린 이 십자가라는 폭력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 그 무지막지한 폭력을 다 받아내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인류가 모든 폭력을 다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무한한 사랑은 여전한 가운데 인류의 폭력만이 전부 소진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이라는 이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심으로써 우리가 비록 반역자의 신분으로 전락했었지만 우리의 거부와 저항을 사랑으로 다 소진시켜 버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반역자에서 상속자의 신분으로 다시 회복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폭력을 다 소진시켜 버릴 때까지 사랑으로 다 받아내시는 그 놀라운 방식으로 공중권세 잡은 세력으로부터 승리를 거두신 것이죠. 아주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는 인류의 저항과 격렬한 거부의 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반역으로 분리되었던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을 통합시키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유의 왕으로 세우심으로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다스림 안에서는 다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지 않도록, 다시는 우리 서로가 다시는 분리되지 않도록 모든 원수된 벽을 박살내신 것입니다. 인류는 그동안 공중권세 잡은 세력의 압제 속에서 자기 생존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짐으로써 그렇게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함께 모두가 다 멸망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공멸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의 신실하신 사랑을 통해 공중권세 잡은 세력의 방식인 원수됨을 박살내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또 우리 서로가 화목하게 하심으로써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 하나 된 새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새 창조입니다. 하나 된 인류를 새롭게 창조하셨는데 이게 이전의 옛 인류를 완전히 다 쓸어버리시고 새로운 창조를 하신 게 아니고요. 어그러진 궤도를 바로잡으심 같이 망가진 인류를 새롭게 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 창조인 거예요. 서로 원수되었던 옛 인류에서 서로 화목하여 하나 되는 새 인류로 새롭게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한 신실하신 사랑으로 행하신 이 새 창조의 역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새 인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견고한 집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을 분리시켜 하나님께 저항했던 그 공중권세 잡은 세력에게 압도적으로 승리하셨음을 기리는 승리의 기념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가 뭐라고요? 승리의 기념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견고한 집입니다. 어떤 모진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토대 위에 세워진 견고한 집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천하에 보여줌으로써 교회가요, 불순종의 아들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보내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메마른 광야 가운데 외쳐지는 사랑의 소식,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깊이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지난번에 읽었던 본문이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복기하는 차원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기도는요, 오늘 처음부터 말씀드린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안에 교회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머물게 하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1장 후반부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또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깨닫게 하시기를 바라는 그 기도하고 지금 이 기도하고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부터 3장 끝까지는 다 바울의 찬송시와 기도시이니까요.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한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너희가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에 넘치게 하시고, 뭐에 넘치게 하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에 넘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냥 헬라어 뉘앙스 그대로 살려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3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찬송시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시의 대단원인 겁니다.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전체를 종합하고 마무리를 짓는 본문입니다.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써, 행하심으로써 그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가 간구하거나 또 깨달아 아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래는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깨달아 알기에 생각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대체 뭐하러 이런 일들을 하시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귀찮은 일들을 하시냐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지극하신 사랑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으십니다. 또한 공중권세 잡은 세력에게 승리하셨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승리의 기념비 교회 안에서 온 인류에게 유일하신 진짜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득한, 그리고 하나님의 새 인류 공동체 교회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이 영광이 다시는 훼손되지 않고 다시는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도 영원 무궁하기를 소망하며 바울은 기도를 마칩니다. 바울이 1장에서 맨 처음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인사말을 하면서 선언했던 복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우리 1장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루라는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것이죠. 비록 그 하루 동안 여전히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지극하신 사랑에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4번째 반복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여주심으로써 만유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가득한, 교회 안에 가득한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사랑으로 행하신 모든 은혜로운 일들을 깨닫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불순종의 아들들과 같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그 사랑으로 행하신 일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 실체를 깨달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 선택의 기로에서 불순종의 아들들과 다른 바른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다름과 바름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과 의예요. 거룩이라는 말은 다름을 의미하는 거고요. 의는 바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 선지서들이나 이런 데서 너희에게 율법이 있는데 너희 삶에 왜 의가 없느냐?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왜 너희는 이방인들과 다름없이 거룩함이 없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그 거룩과 의가 바로 다름과 바름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는 분리되지 않도록 하늘과 땅을 통합시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의 처소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지극한 사랑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완성하시는 그 은혜의 여정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침내 완성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그 사실을 전적으로 덥석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우는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